얼마 전에 이제 제 동기 목사 중에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오랜만에 하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친구가 최근에 교회에서 좀 이제 교육 전도사들하고 좀 관계에 좀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다고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들어봤더니 이제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 행사를 이제 치르게 되었는데 이제 이 부목사가 친구 목사가 그 아동부 전도사님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이제 부서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러니까 아동부 전도사님한테 이번에 중고등부에서 행사를 하니까 좀 아동부 전도사님도 함께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친구 목사는 당연히 그것이 같은 어떤 교육부 안에서 진행되는 행사이고 또 같은 동역자이기 때문에 흔쾌히 도와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동부 전도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중고등부 전도사가 아니고 아동부 전도사라서 못 도와드리겠는데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중고등부 전도사가 아닌데 왜 중고등부 행사를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느냐?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신부 목사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요즘 MZ들하고 같이 일 못하겠다. MZ 전도사들하고 못하겠다. 뭐 모든 MZ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를 비롯해서 우리 기성세대라고 불리는 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 그걸 안 도와주지? 같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고 같은 부서 안에서 하는 일을 왜 도와주지 않지? 그런데 또 반대로 MZ라고 불리는, 사실 저도 MZ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80년까지 MZ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세대라고 부르는 그 친구들에게는 그것이 충분히 내세울 만한 합리적인 주장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표적인 MZ 한예진, 한영규 이 얘기를 듣고 어때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옳고 그른 게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사역의 문제라서 우리가 또 교인들이니까 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도 각자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기준과 범위를 세워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 안에서 그 일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는 피하려고 하고 누군가 나의 영역과 내가 세워놓은 범위를 침범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회당에 들어가시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특히 예수님에게는 큰 불안과 위험이 뒤따르는 일이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회당에는 또 특별히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회당에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예수님에게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교회에 여러분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곳에 가고 싶겠어요? 어떻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를 피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들어간 예수님 앞에 뭔가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가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딱 그거에서 끝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름도 모르고 어떤 데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신학적인 역사적인 문헌 중에서 이 66권은 성경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 가지 검증과 절차를 거쳐서. 그런데 성경 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그런 문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잘못됐다라기보다 어떤 뭔가 이제 성경 안에 들어가기는 부족한, 그래서 그럼에도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 가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외경 가운데 히브리 사람에 의한 복음서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그 외경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석공이라고 소개해요. 석공. 석공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돌을 쳐서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외경을 보면 그 일을 하다가 손을 잘 다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석공에게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예요? 손 아니에요? 석공이 손을 다쳤다라는 것, 한쪽 손을 못 쓴다라는 것은 자신의 직업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까지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 앞으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 그 외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자신의 팔을 다쳐서 팔의 상태 때문에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빌어먹으며 살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석공은 지금까지, 팔을 다친 이후로 지금까지 매우 하루하루 고통스럽고 힘든 날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로부터 해방될 순간이에요. 왜?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의 손이 깨끗이 낫고 일터로 돌아가서 마음껏 석공일을 하고 돈도 벌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그 손 다친 석공을 치료해 주실 상황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날이 어떤 날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에는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우선 안식일에는 기본적으로 일을 하면 안 됐어요. 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곧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그 어떤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뭐도 포함되느냐? 병 고치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외는 있어요. 뭐냐? 생명이 위급한 순간, 혹은 산모가 곧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순간은 안식일에도 의료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뼈가 골절됐거나 다리가 삐었거나 이럴 때는 못 고치는 거예요. 안식일은. 또 손에 칼에 비어서 피가 철철 난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약은 못 발라요. 근데 붕대는 감을 수 있었어요. 이런 규례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깔렸어요. 그 사람이 아직 안 죽었어. 간당간당해. 그럼 구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구해줄 수 있어요. 목숨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죽었어. 그럼 냅둬야 돼.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와서 처리를 하는 거였어요. 이 외에도 수많은 이 안식일 규례가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지금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쳐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우연히 그 사람을 봤다거나 그랬으면 아무도 없는 곳에 데려가서 몰래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왜?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지금 이 회당 안에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 그리고 그 외 정통적인 유대인들이요 모두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뭘 기다리고 있을까? 빨리 고쳐줘라. 저 사람 고쳐줘라. 왜?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약점을 끄집어서 예수님의 실수를 붙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붙잡아 죽이려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내가 저 사람을 고쳐줬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수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고쳐주면 안 되죠. 하루 좀 기다리라고 하시든지. 괜히 그 유대인들에게 책 잡힐 일, 그런 어떤 빌미를 제공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도 이 사람이 뭐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다음날 고쳐준다고 그게부터 심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오히려 주님은요,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마도 이 손 다친 사람은, 석공은 회당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대고 있었을 것이다. 그 당시에 장애는 뭐예요? 죄 때문에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때문에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또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혹시 뭔가 하나님의 큰 죄를 져서 나를 이렇게 다치게 하신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 손 다친 것, 손이 마른 건 뭔가 큰 죄를 저질러서 부정한 일을 해서 저렇게 됐을 거야 라고 믿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회당에는 들어왔는데 지금으로 치면 교회는 들어왔어. 근데 예배당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 눈치 보고 어슬렁어슬렁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과 마음은 거룩했을지 모르지만 율법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를 회당의 중심으로 불러내신 겁니다. 아마도 그 모습에 그곳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됐다. 고쳐주시려나 보다. 예수님, 저 예수 붙잡아 죽이는 거 시간 문제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뭘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유대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바리새인들이라 그래도, 아무리 정통적 유대인들이라 그래도 그들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겠습니까? 환자를 치유하는 일은 누가 보더라도 어떤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곧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려는 그 일이 선한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다친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일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살리는 일, 죽이는 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은요, 그를 육신의 문제뿐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뭐에 현안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여버릴까? 그 생각만 가득한 겁니다. 그 예수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잠잠하였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를 바라보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너무나 다른 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들에게 종교는 뭐냐? 의식이었습니다. 의식. 그러니까 그들에게 종교는 자신들이 세워놓은 규칙과 법칙과 규율에 복종하는 것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나가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종교였어요. 종교적인 어떤 외면적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종교였습니다. 그들에게. 물론 그와 같은 일들이 절대 나쁜 일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러한 종교 행위가 필요하지요. 그러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적인 종교 활동에 힘쓰며 살아온 목적이 무엇이냐?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 자체도 그들이 지킨 613개의 그런 율법의 조항들도 보십시오.
처음에 주님은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쪼갰어요. 인간적인 기준과 뜻을 따라서 세우고 만들어 놓은 것이 600개가 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물론 율법의 내용만 보면 악한 거 별로 없어요. 다 좋은 내용이에요. 다 선한 내용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단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멸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수단으로 그들이 삼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그들의 교만과 완악함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것이지요. 그런 그들의 삶 속에는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것도 희생도 없고요, 동정도 없고요, 배려도 없는 겁니다. 반면 예수님에게 종교는 무엇이냐?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율법, 곧 십계명의 본질과 의미가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두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수많은 인위적인 규례와 규칙들을 만들어 지키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겠다 라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도구,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존경과 높임을 받으려는 도구로 그 율법이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율법의 규례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한 일이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요, 율법에 기록된 그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요, 다른 이들의 고통과 절규와 아픔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안식일은요, 병든 자, 소외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회복시키시고 살리는 날이셨습니다. 그것은 비단 안식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삶 자체였지요. 그 사랑이 율법의 기준과 가치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고, 결국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신 그 뜻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때로요, 내 각자의 신앙의 규칙들, 기준들을 세워놓습니다. 그것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매일 하루에 몇 분씩 기도하겠다, 몇 분씩 성경은 몇 장씩 내가 읽겠다, 이런 기준들을 세운다라는 거죠. 봉사 어느 정도 내가 하고 어느 정도 섬기겠다, 각자의 사정과 형편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세워놓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또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하다가는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보여줬던 율법주의에 우리를 빠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곧 우리도 얼마든지 율법주의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우리는 그러한 행실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정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되네. 에휴, 믿음도 약한 사람. 저게 무슨 믿음이야. 그것으로 내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교만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신앙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하루에 10분씩 기도하겠다.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10분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10분 채웠으니 기도 안 해도 되지.
성경 정해놓습니다. 정한 만큼 읽었습니다. 아, 정한 만큼 했으니 더 안 읽어도 됐지 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혹 누군가 내가 세운 그 신앙의 기준을 넘어서는 것을 요구하면, 부탁하면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바른 신앙, 선한 일이라고 감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절대 내가 세운 규칙과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채워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국밥집입니다. 이른 아침 두 남자가 식당으로 들어옵니다. 옆자리에는 밥은 안 먹고 졸고 있는 남자가 보입니다. 남자가 식당을 나가 차를 모는데 식당에 있던 두 남자가 황급히 차를 쫓아갑니다. 차를 멈춰 세운 건 밤샘 근무를 마치고 국밥을 먹던 경찰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이제 졸고 있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도 했고, 그래서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하는 거 보고 음주운전이다라고 이제 의심이 들어서 이제 따라가게 됐습니다. 운전자는 불과 10m 주행했다가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40대 운전자는 남양주시에서 새벽 4시가 넘도록 술을 마시고 32km를 달려 의정부까지 왔다가 퇴근한 경찰을 만난 겁니다. 운전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주변을 이제 확인하는 이제 그런 이제 습관이 있어서 어떻게 이제 음주운전 하시는 분을 잡게 됐는데, 먼 거리를 안 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자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경찰분들이 굳이 범인을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 일을 굳이 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을까요? 왜? 퇴근했잖아요. 퇴근했잖아. 업무 시간이 끝났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퇴근해서 너 집에 가서 일해가지고 와. 감사합니다. 일 주셔서. 행복. 이런 분 없잖아요. 내가 왜 직장에서 하는 일 집에까지 가져갔어야 됩니까? 나는 못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것만큼 짜증나는 일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경찰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경찰의 일은 뭐예요? 범인을 잡는 일입니다. 그리고 일이라는 것은 언제 하면 돼요? 근무 시간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한 후에는 옆에 누가 술 먹고 운전을 하든 상관 안 해도 돼. 왜? 일할 시간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두 경찰은 음주운전자를 발견하고 음식을 먹다 말고 뛰쳐나가서 또 열심히 뛰어서 그 차를 멈춰 세우고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작년인가요? 한 휴가철을 맞아서 여행을 간 간호사가 쓰러진 행인을 이제 응급조치에 살릴 일도 있었고요. 또 퇴근하던 소방관이 야산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급히 현장으로 달려가서 주변의 흙과 나뭇가지로 진화에 성공했던 이런 소식들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요, 내가 일할 시간이 아닌 시간에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그 일은 단지 일이 아니고 노동이 아니고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소명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구하는 일을 맡은 자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그 책임의식을 그들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시간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향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노동이 아닙니다.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신앙의 삶 가운데 출근 시간 있고 퇴근 시간 있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나의 기준과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상황을 살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즉각적인 반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과 한계 안에서 행해지는 의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하고 선하고 옳은 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랑의 사명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하며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성취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